죄로 영원히 버려진 자가 된 우리를 오셔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도말하시고 깨끗게 하사 주의 공로에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양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이같이 하나님의 손에 길리움을 받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작은 저희들이 다 깨닫지 못하는 거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지 못한 거 너무 많습니다. 베푸신 은혜요 받은 우리 은혜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남은 때에 베푸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받은 은혜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 위에 같이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디 있든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앞서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8절입니다. 8절 한 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출애굽기 늘 3일 예배 때 출애굽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종되어 살던 그들을 해방시켜 가로막는 홍해도 가르고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평탄한 길 다 두고
독사와 정갈이 나오는 땅,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그 시나이 광야, 바란 광야, 이런 광야를, 거친 광야를 3개나 겪어 넘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40년 걸렸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 거친 그 길을 인도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라. 하나님을 그 속에서 찾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그 인간이 청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오늘도 제가 준비를 했다가 마태복음 5장 8복 산상수훈 8복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약속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 수많은 장애를 하나씩 넘어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 은혜로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애굽 땅에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았겠는가. 근데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이 팔복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걸 팔복 중 제6번째 복이 마음 청결인데,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건 작은 것으로 만족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쉽게 말하면 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주신 것이 비록 값이 없고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마음이 퉁퉁 불어 살찐 사람은 떡을 먹여줘도, 고기를 먹여줘도, 비단 옷을 입혀도 좋은 줄 모르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고기 먹고 복이 없고 비단 옷 입고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그랬는데요. 애통한다 이 말은 눈물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 눈물. 다시 말하면 울 줄 아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울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복되다 하는 이 말은,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글자게 들으면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그대로가 아니고 마음이 크고 넓은 사람이 복이 있다. 모든 것을 수용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거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항상 부족함을 느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만 살고자 하는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이거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세상에서 배부름을 얻어요. 그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인데요. 이걸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저보다 강한 사람, 저보다 높은 사람, 저보다 힘 있는 사람, 저보다 가진 사람을 친구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시시의 성자 성프란시스코와 같이 버려진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생활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래서 출애굽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런 험난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당신을 자꾸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려고, 시온의 대로처럼 만들어서 싹 데리고 들어가는 그 일 못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맥락에서 여기 하나님을 본다고 하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느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 마음이 깨끗하다 그 말이요. 마음이 때묻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깨끗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지음받을 때 본래 마음은 하나님처럼, 명경처럼 깨끗했죠. 청결했죠. 근데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마음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떠나신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시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그건 더러운 마음이에요. 그 더러운 마음. 그러니까 공자가 암만 깨끗하게 살아도 더러운 사람이 되고, 석가가 암만 그다 보리수 밑에 앉아서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도 그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대신 사탄이 들어오면 여지없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 사탄의 유혹으로 사람에게 들어온 것이, 치명적인 것이 악입니다. 악. 사탄이 악을 집어넣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봅니다. 너를 위하여 이 실과를 네가 먹어라. 너를 위하여.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예. 너를 위하여 이걸 먹어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이 그게 악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만드는 이것이 죄예요. 죄. 사탄이 와서 사람에게 그 깨끗한 아담의 하와의 마음 속에 이 사탄이 들어와서 악을 집어넣고 죄를 거시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본래 그렇지 않은데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이 사람이 더러워졌어요. 악하다는 말은 마음이 더러워졌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로마서 6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죄에게 지배받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죄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이 설교는 교리 설교 비슷한 내용인데 설교자가 그 말하면 안 되는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중요하니까 정신을 차려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 몸 안에서 네 마음에서 무슨 욕심이 생기거든 거기 네가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들이나 내나 어떻게 삽니까? 마음의 소원이 되고 마음에 어떤 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면 자꾸 몸을 끌고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게 끌려가고 죄가 지배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우리 육체를 자꾸 그 소원을 이루는데 거기에 사용하면 여러분들과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거라 이게. 내 몸이 여러분들과 내 육체가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이 사람을 죽이는 칼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칼도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누가 사용하느냐, 어디에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영화가 달라지고 또 대우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잘 사용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악한 마음이 차지해서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을 악한 생각으로 바꾸는다. 그러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너를 위하여 하는 악을 씨뿌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거스리는 죄를 씨뿌려 놓고 난 다음에 막 밭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라지 천지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본시 선한데 큰놈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더럽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 계획하는 것이 악한 계획, 그 바라는 소원들이 악한 소원, 전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러니까 더러워지니까 제가 그걸 찾지를 못했는데요. 성경에도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이 거울이라, 거울. 그러니까 사람들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이라고. 그 뻔하지 않아요. 거울에 여기에 때가 묻고 얼룩이 지고 더러워지면
거울이 제거를 못하고 안 보인다면 내가 들여다봐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보여. 그 마음이 더러워지면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그 마음이 더러워지면 고약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주고 그다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 악한 마음에서 모든 악한 요소들이 다 나오고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전부 악하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한 것과 시기와 미움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것은 악한 것이라.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자기 인생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누가 오물을 뒤집어 씌워서 내가 더러워지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뭐가 마음의 생각에서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악한 도모, 악한 소원. 그러니까 그게 뭐 갖다가 온갖 탐욕이 되기도 하고 음란 행위가 되기도 하고 부패가 되기도 하고 시기가 되기도 하고 미움이 되기도 하고 방탕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더러운 것이 다 나온다며. 이 더러운 것이 나와서 그 사람을 갖다가 온통 더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제가 정리를 하면 본래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씨 뿌리고 간 그걸 갖다가 그것이 우리 안에 말이지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나는 농부의 자식이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는 밭 그거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 갔다 오면 내 손에 어머니가 호미를 잡혀가지고 밭에 가자요. 밤매자요. 근데 내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은 밭고랑에 앉으면 내보다 훨씬 일을 잘했어요. 나는 조금 하다가만 빼버리고. 그 10,000평이 넘는 밭을 갖다가 경작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부지런한 분이 아닙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풀이 한꺼번에 막 온 밭에서 쏟아나면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그래 제가 그 어릴 때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곡식은 잘 안 되고 풀은 이렇게 잘 되나 이거. 되라는 곡식은 안 되고 이 풀은 이걸 갖다 자꾸 뜯어내고 뽑아내도 왜 이렇게 무성하게 자꾸 잘 되나 이게. 그게 이상하더라고 어릴 때부터. 근데 이 사람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어렵게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라야 될 참 사람은 이게 도대체 자라는지 못 자라는지. 그런데 전혀 이건 죽여야 되겠다, 이건 뽑아내야 되겠다 하는 그 옛사람적 요소, 이거 악한 사람의 요소는 무성하게 금방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정체요. 예.
우리의 정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어두워지니까 네가 못 본다 하나님을. 네 마음이 더러우니까 그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이 이게 더러워지면 보입니까?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모세 한 사람이요. 모세가 사정을 하니까 네가 돌 앉아 있다가 내가 지나가는 걸 봐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등 쪽을 봤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은 못 봅니다. 하나님은 뭘로 봅니까? 우리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근데 그 마음이 더러워져 있어. 온갖 더러운 것으로 얼룩이 지고 갖다 가로막히고 끼고 이러니까 더럽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또 어때요?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 사람이 마음의 속에 얼마나 그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지를 누가 알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건 모릅니다. 내가 입은 옷이 더러워지면 옷이 더러워졌네라고 알고 있고 내 얼굴이 더러워져 있으면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래 하고 알고 있지만 마음이 더러워지는 건 누가 알리요? 모르는 거야 이거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알 길이 없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 것은 모른다 이거야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 그 사람은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어리석으냐? 자고새와 같다. 자고새를 그 요즘 사용하는 학명으로 보면 오목눈이 있습니다. 오목눈이가 어떤 새냐면 이 비둘기가 지가 둥지를 만들고 지가 알을 놓고 지가 품어서 부화시켜서 새끼를 키우는 동물이 아닙니다. 이 비둘기는 요그만한 새, 우리 여기 보는 뱁새, 작은 요런 새, 둥지 요만한 손 요만한데 여기다가 요 오목눈이 지가 알을 나누면 여기다 알을 갖다 한 덩어리 딱 나누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목눈이가 그놈을 품어서 부화를 시키는데 비둘기 알이 이게 갖다가 한 2, 3일 먼저 부화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부화돼가지고 이놈이 뭘 하느냐면 진짜 오목눈이가 낳은 그 알들을 뒤로 해가지고 발로 가지고 나 그 밀어내가지고 말이지 그만 그 둥지 밖으로 해가 땅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지 혼자 있는 거예요, 지 혼자. 거의 동시에 부화된 놈도 새끼도 말이지 이거는 비둘기는 이만하고 오목눈이는 요거만 하니까 어미가 먹이 물러 간 새에 말이 뒷발질로 해가지고 그 새끼 부화된 놈을 땅으로
밀어 던져버린다. 차 던져버린다. 그래 놓고 집 혼자 차지하고 앉아서 오목눈이가 물어다 주는, 바쁘게 물어다 주는 그걸 갖다 먹고, 오목눈이는 그거 덩신인지 그거 차고 그걸 갖다 먹여서 말이지. 지보다 덩치가 말이지. 한 몇 배나 더 커 보이는 이만한 걸, 요만한 게 말이지. 물어다 먹인다고. 다 키워놓으면, 다 그렇게 키워놓으면 지가 할 길 가버리는 거라. 그래서 여기 무슨 말이냐면, 자고새가 지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고 지가 낳은 알을 내버리는 것처럼 그 사람의 모든 삶은 그같이 어리석다. 그 오목눈이 그 어리석은 동물이요, 그게. 그래, 우리 본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깨끗한 마음입니다. 이걸 마귀가 와가지고 말이지, 그 죄를 갖다가 심고 악을 심어 놓으니까 우리가 이 등신같이 깨끗한 마음은 버리고 이가 또 자고새처럼 말이지. 비둘기 알을 품어가지고 그걸 부화시켜서 그걸 미끼 키우듯이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마음을 물려받은 이 마음은 마귀가 뿌려준 그거 다 악과 죄로 말미암아 싶으니 그 마음이 덮여가지고 이걸 갖다 몰아내고 우리 마음이 악과 죄로 가득하다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는 이 일에 우리 불갑을 힘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어떤 하나님 되신 것을 발견하게 되리라.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누가 기억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지니 맛보아 알지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맛을 보고 알 수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네가 경험하고 네가 딱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번에 하나님을 확실히 봤어. 내가 이번에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어.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을 갖다가 경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발견한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 복이. 세상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있을란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복이 있다. 어떻게? 하나님을 네가 발견하게 된다. 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네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네가 알게 된다. 네가. 그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떠나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서재실에서 설교를 올리는데 어떤 내용이냐, 그 맞아 읽으려고 여기 가지고 내려와서 읽다가 내 말하는데 하나님을 맛보고 안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 못 떠난다. 뭐에 비교했는가 하니요, 벌이 어디 가서 꿀 냄새를 맡고 꿀 나오는 곳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벌이 죽어도 거기 가는 거라. 꿀이 거기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시험을 했어요.
꿀을 갖다 딱 종이에 이런 데 발라가지고 창문가에 딱 달아놨더니 요 벌이 꿀 냄새를 맡고 그 창문 너머로 들어와서 요 오는 거예요. 그 어찌하나 보자 하고 탁 때려줬어요. 죽지 않을 만치 탁 때려줬는데 놀래가지고 벌이 날아갔는데 좀 있으니까 또 온 거예요. 죽어도 오는 거예요. 죽어도. 그러니까 꿀을 경험한 벌은 죽어도 그 꿀을 갖다 가지러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거라.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는 거라. 그게. 예?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예? 죽어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옷이 몸보다 더 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몸보다 더 귀할 수는 없어요. 예. 몸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세계 최고의 미인이다, 미녀다 해도 마음이 고약해 보십시오. 어디에 시집을 인들 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옷보다 몸이 귀하고 몸보다 마음이 귀하고 마음보다 영혼이 귀하고 영혼보다 하나님이 귀하지요. 그런데 옷은 더러우면 물빨래하면 되고 세탁소에 가져가면 되고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탕 가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씻으면 되고 마음이 더러우면 어찌합니까? 어째야 됩니까?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더러워진 인생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 대속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었다 그러셨습니다. 예? 우리는 한번 받아 해 주십시오. 우리는 씻음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씻음 받은 사람 아니요? 씻음 받은 사람이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나는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믿고 여간 더러워진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면 깨끗함을 받습니다. 마음을 씻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옷이 더러운 것은 사실은 내 삶에 그렇게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몸이 더러워지면 그걸로 말미암아 종기도 날 수가 있고 병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해롭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더러워지면 얼마나 더 해로울까요? 예? 그러면 마음이 더러운 이거는 옷이 더러운 거 이걸 갖다 놀래서 내가 털고 씻는 것보다 몸이 더러워서 내가 세수하고 모욕하고 씻는 것보다 마음이 더러워졌다 싶으면 이건 더 빨리 더 우리가 힘써서 씻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깨끗함을 받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기 디모데 전서 4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뭐라고?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깨끗해진다. 깨끗의 절정이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옷도 더러운 거 이걸 갖다 좀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얼굴이 더러워 있는 것도 이거 가다 어디 뭐 세면실에 가서 확 씻고 머리도 씻고 감고 이래 나오면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그보다 더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깨끗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을까요? 그 이득이 얼마나 될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법. 세 번째, 빌립보 2장 5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뭐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자꾸 마음에 품어야 돼요. 이게 우리 마음 청소하는 법이고 우리 마음 깨끗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봤어. 정말 봤어 내가. 내가 오늘 만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걸 내가 이 하나님을 오늘 만나서 이런 고백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눈이 어두워져요. 마음에 더러운 것이 덮이면 눈이 어두워져요. 못 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못 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얻을 거라고 하나님을 보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마음을 씻는 법을 몇 가지로 받았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잘못된 거는 뭐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이 이르게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마음들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동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사 자구새의 어리석음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주신 본 마음, 더러워졌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정결하게 해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게 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기에 걸린 모든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에 이루고 힘써서 예수의 마음을 찾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워 있는가?